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그 옆에 479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영원히 돌아갈 내 고향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믿음으로. 때가 차서 인생을 다 마치고 죽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리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여야지 왕이 두 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까 왕이 둘이니까 왕이 하나는 죽어야 돼. 원래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살고 헤롯 왕이 왕으로 사는 거야. 내가 왕으로 사는 거야. 내가 왕으로 살던 이 내 마음 땅에 유대 땅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거든. 말씀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소요가 일어나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를 처음부터 당신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고 되찾고자 하는 힘과 이 나의 세계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득권의 힘이 서로 대치하기 때문에 강력한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신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앉게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명에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예수가 딱 탄생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소유 안에 있는데 진짜 주인이 오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하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 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보고 알아지걸랑 나에게 와서 말했다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하겠다. 경배하겠다. 그 말은 경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 왜? 이 아기 예수가 자라고 성장하면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 자기는 본래 왕이 아니니까. 진짜 왕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소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우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나무를 심고 경작을 해서 포도 열매가 달리도록 그걸 관리하는 분이란 말이야. 곧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새로 들어온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초를 얼마를 드려야 되지 않냔 말이야. 그 소초를 얼마나 드려야 된다는 건 11조를 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참 하나님이니까. 근데 너희가 왜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배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안 돌리느냐 하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서 온 종들이 농부들을 와서 책망을 하니까 소출을 안 내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 아들을 딱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자, 이는 상속자가 왔다.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가 왔다. 그러면 이 상속자를 우리가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방불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모든 거짓말은 나가야 되잖아. 지금까지 기득권을 잡고 내가 왕이다 했던 모든 기득권은 사라져야 되잖아. 왜? 그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참말이 오면 거짓말은 나가야 되거든. 지금까지 알았던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위, 사람들이 영광을 받았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째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야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유지가 됐든 그 세상이 그 세상이야. 근데 그 세상에도 유한한 것에도 서로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싸움은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물밑에서 아주 강력한 두 세력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백성은 감지를 못하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했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도 유대 나라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아에 있는 교회도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에베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의 세계와 육체적인 마귀의 세계와 두 세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온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차곡차곡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말이야. 빌립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교회를 핍박하지.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다. 핍박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우리가 우리끼리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은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일서에 말하는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마음 땅에 말씀이 오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땅에 임해서 뿌리가 내리면, 뿌리가 내린다는 건 말씀이 나의 모든 전 인격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스며든다. 내 생각에 스며들고 내 사상에 스며들고, 그러니까 삶에도 스며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땅에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도를 쫓아 오십니다. 길이 없으면 못 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길입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리는 길,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아주 중심, 가장 중심에 무엇이 달라져 버렸냐면 영이 달라져 버렸다. 그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연쇄살인범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태계 이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장군이냐 선생이냐 무엇이든지 땅에서 난 사람 안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실존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죠. 네가 육신으로 한번 나서 다시 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니고데모이 그 말을 한 거다. 니고데모는 자신 있게 왔어요. 예수에게. 그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가장 중심에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딱 중심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 너도 가짜단 말이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지, 누군 나쁘고 누군 좋고 이런 그 편파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려고 하면 사람의 깊은 심성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밝은 눈을 가지신 분이거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지사장들이나 얼마나 경건한 모양이 있었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무슨 근거가 아니라 네 속에 악한 영이 예수의 눈에는 보이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나누고 돌아가려니까 이 세상 영이 보통 강조한 게 아니거든. 어떻게 이 세상 영을 이 사람들이 구분해내겠는가.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일이야. 근데 카톨릭이 오늘 아침에 차에 내려가서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 평화방송이더라고. 카톨릭이 사는 말은 평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야. 아주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엎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 그렇게 통틀어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건 사랑하고 심판할 만한 건 심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하는 것은 경계선을 무너뜨려버린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알 수 없도록 경계선을 무너뜨려버리니까 혼합시켜버린다. 혼합되면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몸을 한 기둥에 묶어놓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산 자가 죽겠습니까? 산 자가 죽어요. 죽은 것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으면 그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육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혼합돼 버리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분명한 구분을 갖는 것이거든. 분명한 구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에게로 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인지가 구분이 안 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다 멸절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을 다 잡수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저녁을 잡수다가 숟가락을 딱 놓고 벌떡 일어나서 옷을 확 벗어져 끼고 팔을 걷어붙이고 대야에 물을 때려 가져오너라 하고 제대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무시로 수시로 마귀가 너에게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거야. 계속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사망이야.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느긋한데 예수님은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마음이 조급한 것이죠. 예수님도 저녁 잡수시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여유를 부리고 유유자작할 여유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체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급하게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가라. 데살로니가 가서 빨리 대야의 물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씻기라. 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 땅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 땅에 뿌리가 내리면서 그 씨 안에서 내려온 뿌리가 흙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기까지 혹이라도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흙에 굳게 박혀가지고 씨 속에 있는 형상을 밖으로 내지 못한다면 씨를 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하노라. 거북이가 장수의 동물로 상징이 되죠. 오래 사는 건 몇백 년을 산다 그래요. 근데 그 TV에 보면 어디 지중해인지 어딘지 모래사막에 거북이가 한날 달밝은 밤에 바다에서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모래 속에 날개로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모래 속에서 거북이 알이 톡톡 터지면서 요런 조그만 거북이 새끼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를 기다리던 절벽 위의 갈매기들이 세차게 날아와가지고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야. 살아남는 게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거북이 알 1000개 중에 하나가 살아서 부활은 됐는데 물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다 죽어버려. 바다에 들어간 중에. 그거와 같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 씨가 뿌리를 내려서 흙에 딱 굳게 토착될 때까지는 어느 말에 어느 환란에 어느 바람에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지.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 보내서 너희가 혹시 이 들은 이 복음에 네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고 이게 맞아? 하고 흔들릴 때가 되면 디모데가 가서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다 하고 교제해 줄 것이다 이거야. 그게 발을 씻어준다는 거야.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땅콩 농사를 져봤는데요. 우리 밭이 모래가 반쯤 섞인 모래흙이에요. 옛날엔 보리만 농사지고 조농사지고 그것만 했지 땅콩은 맛있는 거잖아요. 그 땅콩을 한 2000평 되는 밭에 땅콩을 심었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는 보리밖에 안 하니까 땅콩은 아주 특산품이야. 그래서 그 땅콩 도둑을 지킨다고 거기에 원두막을 지어놨어. 그래서 원두막 지킴이가 나하고 친구 하나하고 그랬어. 근데 아침에 가보면 땅콩이 엄청 파가버렸어. 누가 파갔냐면 내가 파갔거든. 내가 파갔어. 파다가 막 친구한테 주고 막 김마이 쓰고 막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너들 뭐 지킨다는데 뭐 좀 누가 안 왔더라.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땅콩 씨를 고랑에 밭을 갈아서 한 20-30cm 하나씩 이렇게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땅콩도 이렇게 감자처럼 포기 땅콩이 있고 줄 땅콩이 있어. 줄 땅콩은 땅에 기면서 하기 때문에 수확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포기 땅콩이기 때문에 쏙 빼면 감자 올라오듯이 싹 올라오거든. 근데 그 땅콩 씨를 이렇게 심어서 이제 흙을 덮어 놓으면 듬성 안 나온 것이 많아.
땅콩을 심었다고 다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흙과 연합돼 가지고 한 몸이 되어야 그 흙에서부터 파란 싹이 나고 땅콩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텐데, 봐보면 땅콩 씨가 거기에서 자기를 깨면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깨지 못하니까 푸른 곰팡이가 펴가지고 다 죽어 있어. 푸른 곰팡이가 펴가지고. 말씀 씨를 마음에 심으면 겉씨가 깨지면서 그 씨 속에 있는 뿌리가 땅으로 내리고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차곡차곡 나와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그럼 딱 이게 부활은 세례는 뭐냐면 물 속에 장사 지내는 건 나고, 나는 세례로 말미암아 죽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건 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부활은 뭐냐면 씨를 심었는데 그 씨 속에 형상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잎이 있고 수백 개, 수천 개 잎이 있고 꽃이 있고 그 땅콩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겉씨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겉씨가 떡잎이 돼가지고 밖으로 쫙 튀어나오면 그게 떡잎이라고 해. 그게 파랗게 나오면서부터 점점 자라나오면 그저의 형상이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사람이 깨어지고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해체되면서 그저의 인격이 밖으로 튀어나와야지 그게 부활이지.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면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나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지 그게 부활이고 세례지. 들어갈 때도 나고 나올 때도 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같은 거면 뭐 하려고 들어가. 들어가기도 전에 너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해버리면 되지. 근데 나라고 하는 자를 떨어내지 않냐면 씨 속에, 말씀 속에 있는 형상이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씨가 겉자가 깨어지면서 겉씨가 깨지면서 그래서 뿌리가 내려 흙에 스며들고 그 흙에 스며들어야 그 씨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됐을 때 부활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씨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유대 땅의 왕으로 있던 헤롯이 점점 후패해져 가고 다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이스라엘 전 지역을 장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게 천국이 되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야.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냐? 성령과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싸움이라니까. 하늘의 싸움. 여기서 하늘 할 때는 저 높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 속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피어나려고 하면 겉씨가 너무 단단하면 겉씨가 깨지질 않으니까 그 겉씨 속에 있는 속씨가 밖으로 형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오름이 너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그 속에서 형상으로 피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로 오는 거냐면 겁안 죽은 것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가 그 율법자를 때려 겁안 죽게 된 것을 사마리아인이 보고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붓고 데리고 주막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주막 안에서 그쪽의 형상이 떡잎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땅콩의 향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랍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냥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땅에 떨어지면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해체돼야 된단 말이야. 나를 끝까지 고집하면 마음에 들어온 말씀께서 형상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자기가 강하게 남아있으면 사실은 첫 것이 폐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요. 나도 자랑하려면 할 게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첫사람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면 겉씨가 깨어져야 씨 속에 있는 형상이 꽃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럼 내가 너무 강하면 이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눈빛이나 나의 손짓이나 나의 걸음걸이로 나타나질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도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자기가
이를 악물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한 것이다. 각하게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 하나님에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씨를 심어서 씨가 나와야지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밭에 무슨 다른 영광이 있습니까? 밭은 씨를 받으면 씨를 발아해내는 영광밖에 없어요. 밭이 따로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밭에 콩을 심으면 그 콩 때문에 콩밭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발아됐기 때문에 팥밭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지, 밭 자체에 콩인지 팥인지 그 자조하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그 옆에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아가 썩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지. 그러면 그 씨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나온단 말이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나온다 이 말이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처음은 육체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어떠함과 같이 나도 어떠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육체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육체의 형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격이, 세상이라는 인격이 나왔단 말이야. 처음. 근데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거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새로워지. 영이요. 그 다음 무엇이 나오냐면 인격이 나오는데 세상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로 심고 그로 다시 사는 것이지, 나로 심고 내가 다시 살면 그게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라는 건
전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 죽은 것이 다시 살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예수가 살았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지.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전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불러온 영이 살아있었어.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 그 영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다시 피어났단 말이야. 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몸이 죽어서 다시 어느 시대가 되면 저 하늘 높은 데서 빰빠라밤 빰빠라밤 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호요호요호요 하면서 다 하늘에 올라가서 뭐 다 만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빨리 그저 다이어트 하라는 거지. 너무 뚱뚱하면 올라가기 힘들잖아. 중력 때문에. 너무 우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풀어놨을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이질 않아. 옛날 기쁜 소식 선교에 있을 때는 작정도 하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쩌다 막 그냥 은행에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을 엄청 냈어. 야, 이거 어떻게 다 갚냐? 아이, 그럼 나중에 휴가 될 때 확 하늘 올라가 버리면 되지 안 갚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도둑놈 심보지, 심보가. 그러니까 대혁명이에요. 대혁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대혁명이라니까. 땅이 하늘로 바꿔지는 대혁명이야. 5.16 혁명은 자유당을 무너뜨리고 공화당이 들어서는 정부가 바뀌는 그것은 혁명도 아니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믿는다. 이것은 혁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대혁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자아가 날마다 부서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나온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한 번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서 날마다 죽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60만 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날마다 태어났다고. 60만 명이. 영에 속한 생명이 날마다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느 날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건 나로 심고 그로 다시 사는 건데 나로 심고 그로 사는 그 기간은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생.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 것만큼 날마다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지. 왜? 고집스러운 나, 교활한 나, 욕심스러운 나는 자꾸 하나님이 숨통을 끊어놔. 숨통을 끊어놔. 숨통 끊어질 땐 끊어질지라도 끝까지 고집해보는 게 나요. 근데 언제 숨통을 살지 못해 죽는 거야. 옛날 코미디언 서영춘이라는 분이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은 완전 코미디야. 죽어가면서도 야 행혀 너는 죽지 못해 사냐? 난 살지 못해 죽는다 이 새끼야 하면서 죽었다 하더라고.
살지 못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은 끊임없이 살려고 해, 나를. 얼마나 강한지. 그러나 하나님이 숨통을 끊어놓는데 이길 재간이 있나. 그래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날마다 영원한 그리스도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부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활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평생 내 안에서 부활하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야. 그 힘으로 사는 거야. 날마다 부활하니까 날마다 기쁜 날이지. 한꺼번에 하루에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돼. 살기 싫어서 자살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예. 자살하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로 숨구멍을 다 찔러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면 그건 불순종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거를 아파도 살게 할 때까지는 살겠습니다. 가난해도 살게 할 때까지는 살겠습니다. 무릎하기 아파서 펑펑 부어도 그래도 살게 할 때까지는 살겠습니다 하고 쩔뚝거리고 살고 있어야 되지. 엘상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하면 안 돼. 데살로니가 3장 13절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날마다 오시옵소서. 날마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읽은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다. 이게 뭔 말일까? 옛날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그냥 겨우 하늘을 날았을 뿐이야.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은 전보 비행기. 그때 뭐 라이트 형제가 바르르 하는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안에 뭐 무슨 통신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궁전이야, 궁전. 왜냐면 같은 비행기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꾸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야. 처음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아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개체는 없어져 버리고 전체의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딱 오면 비행기가 딱 오면 비행기 안에 컴퓨터 뭐
때로는 뭐 무기도 실려 있고 뭐 모든 게 다 실려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딱 오신다면 달랑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질 때 달랑 하나 죽어서 달랑 하나가 부활한 그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된 그리스도가 온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되어 있고 야고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되어 있고 모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체적인 것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전체가 하나라니까. 전체가. 눈 사람을 만들 때에 처음은 눈밭에 이런 돌멩이를 하나를 탁 던져놔. 그러면 밀어. 그러면 가면서 자꾸 눈을 붙여, 눈을. 그럼 처음은 그 돌에 눈이 붙었어. 그 산돌에 베드로도 붙고 야고보도 붙고 요한도 붙었어. 근데 자꾸 굴리면 돌에 눈이 붙는 게 아니라 돌에 붙은 눈에 눈이 붙는 거야. 자꾸 굴리면 눈에 붙은 눈에 눈이 붙는 거야. 더 굴리면 눈에 붙은 눈에 붙은 눈에 붙는 거야. 자, 그걸 다 합쳐서 눈사람이라고 하지. 눈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에게서 나와가지고 각각이 흩어져가지고 각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나와서 각각이었다가 다 모아서 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희누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침에 딱 오니까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이제 하도 당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나는 잘 모르는가 봐. 또 그렇게 할지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기만 해. 자,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런즉 사망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가운데 역사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즉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실존의 세계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변하고 후패하고 없어지죠. 그러나 영은 변하지 않고 후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근원은 영이에요.
물질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먼저 있어서 그 영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있는 물질이 말씀도를 쫓아 나와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지 이게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이지. 우리에게 예수는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냐면 그분은 부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 1000년을 살면 뭔 상관이 있고 10,0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은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야,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